자,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신실하심 없이 살 수 없다. 신실하심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받았죠. 그와 동시에 함께 창세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제일 먼저 읽은 사람은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먼저 읽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살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함께 움직이고 있는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해요?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다는 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7시에 정확하게 와. 그러면 7시에 정확하게 와요. 그 사람은 절대 빼먹지 않아. 그러면 빼먹지 않아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와야 오는 거지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르고 그럴 때는 모세 그러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겠으니 물이 없으니 모세 돌 팔매질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는 영웅으로 받들고 언제는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120만하고 모세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를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 계속 살다 보면 이 인생이 광야와도 같지 않습니까? 인생 계속 살아가면서 사람들 대하면 대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휴, 지금은 잘해주지만 언제 배신할지 몰라? 나한테 저렇게 칭찬하지만 언제 날 뒤에서 씹을지 몰라?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신실하심 없이 살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모세만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 믿고 사실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나왔어요? 아니에요. 모세 믿고 나온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 근데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구스 여자를 취해. 이방인 취하지 말랐는데 이방인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구스 여자를 취해요. 그런 생각을, 그런 리더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인간 믿고 내가 이 광야를 계속 걸어가야 돼? 저 확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모세 보고 이렇게 있으면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은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6장을 보면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근데 이 3명의 주인공이 과연 신실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신실해요? 이미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않은 거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가나안까지 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자마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바로 애굽으로 쭈르륵 이민 가버려요.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두려운 거예요.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죠. 사기꾼은 거짓말 안 하면 사기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시켰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와이프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행히 사라를 구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신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이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데려다가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바다 가운데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15장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16장으로 넘어왔는데 사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하는 거 허락지 않으셨다. 여보, 그러니 내 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나 말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소. 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돼요? 여보, 무슨 소리라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해안가의 모래알 같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 하셨어. 그러니 여보, 조금만 참으시오. 그리고 난 당신밖에 없소. 내 마음은 오직 일편단심. 어찌 내가 다른 여인을 취할 수 있겠소?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실하다면. 그런데 여보, 하갈을 취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고 바로 받았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요, 그런 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분 없어요. 정말 일편단심만 모여서. 근데 저쪽 교회로 가면 좀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 그 아브라함이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누구에게 안 신실해요? 하나님께 안 신실해요. 그리고 사라에게 신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갈을 취해가지고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한 다음에 하갈이 교만해져가지고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열이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이거 다 네 책임이야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사라에게 신실하지 않았고 하갈에게는 신실했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뭘 몰라서 그래. 그래도 내 아이가 또 당신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을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그러니 한 번만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한 거 내가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한 번만 봐줍시다.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던 하갈 아닙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갈도 배신해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소. 당신이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오케이 그러고 쫓아내잖아요. 핍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사라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갈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쁜 놈이구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라도 보세요. 사라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사라는요, 천사들이 와서 내년에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비웃었어요. 그 비웃는 웃음 때문에 사실 그 웃음이 이삭의 이름이 됐어요.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도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신실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하갈을 줘놓고, 그렇죠? 자기가 하갈을 줘놓고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네 책임이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 네 책임이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다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막 그러면서 막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았고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지 않았고 하갈에겐 신실했어요? 줄 때는 언제고 자기 조금 무시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핍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원어를 찾아보면
폭력을 행사했다는 뜻이에요. 임신한 여자가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임신한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했다는 건 뭘 지키기 위해서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계속 그 집에 있으면 사라가 자기를 죽이고 아기까지 죽일 거라는 위험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사라가 하갈 죽이려고 그랬어요. 낙태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도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지 않고 그리고 하갈한테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니까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여인인데 사라가 하갈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왜? 너무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에 여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방 애굽 여인 하갈을 그렇게 인정했다는 건 그만큼 열심이고 신실했다는 걸 의미해요.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종들 중에 하갈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얘는 틀림없이 날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절대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여종이 많으니까 하나 골라. 그렇게 안 했어요. 여보, 하갈 쟤를 줄게. 쟤는 나보다 못생겼고 그리고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줘도 부담이 없어. 믿고 준 거예요. 근데 딱 임신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하갈, 아이고 움직일 때 조심해. 조심해서 일어나.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막 이러니까 갑자기 확 교만해진 거예요. 한나와 브닌나처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데 마님이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해. 너 하갈 일로 와. 너 인사도 안 하냐? 마님 저기 임신해가지고 목이 안 구부러져요. 바로 배신한 거죠. 바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사라에게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지 않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배신했죠. 자기를 배신했을 때 사라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버린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내가 광야에 가서 죽으면 제일 슬퍼할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자는 이렇게 독해요. 남자분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광야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6장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아브라함이네? 내가 하갈이네? 내가 사라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인간이 아브라함이네? 그 여자가 사라네? 이래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네? 내가 사라네? 내가 배신했네? 그런데 내가 배신한 건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 당한 것만 기억했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갈아, 너 어디 가니? 지금 하나님이 어디 가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슬픔을 꺼내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어디 가니? 제가 사라가 저를 핍박함으로 저를 죽이려고 함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자, 이건 뭐예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실하지 않음으로 대적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인이 너를 버리고 네 남편이 너를 버렸더라도 그들은 신실하지 않아도 너는 신실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기에,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 신실함을 보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세요. 하갈에게 네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보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네 아들이 창대케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믿으면 안 되고 남편을 사랑해서 믿어야 돼요. 사랑해서 믿으면 배신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믿으면 배신하는 순간 빠이. 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저주의 상태예요. 저주의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 평안이 없음이에요. 저주는요, 뭔가 재앙이 불어닥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란 평안이 없는 상태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로 많은 배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신을 배신으로 내가 갚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배신으로 갚으니까 배신의 연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에 나도 배신하고 그도 배신하고, 그러니 배신의 연속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심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광야에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저 인간을 보면 절망해요. 성실하지 않은 인생을 보면 절망해요. 무엇보다 성실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 절망해요. 그런데 성실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면 절망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면 거기서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이 신실했습니까? 12제자들 신실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신실하게 목숨을 바쳐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만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다는 건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를 부인해 살려줄게.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죽은 게 순교예요. 신실하지 못했던 배신자들, 제자들이 어떻게 신실해졌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매일 예수님 우리가 배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변화시키시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신실한 자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땐 철판 까는 거예요. 어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의 죄도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게 내 삶의 소망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신실한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신실해요. 그 신실한 동역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선물.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용덕 간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이 찬양.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그 다음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다 최용덕 간사님이 쓰신 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몰래 사귀던 여자를 임신시키고 집안에서 준비해둔 규수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륜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다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자랄 때부터 양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에 덜덜 떠는 삶을 살았어요. 선생님이 책을 읽혔는데 책을 더듬 읽으니까 야, 이 쓰레기 같은 놈 앉아, 이랬대요. 정말로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종손인데, 종손이 예수님 믿었다 하니까 7명이 삼촌이 둘러치면서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나는 죽어도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는데, 여러분 그 병이요, 그렇게 심각한 병인지 전 몰랐어요. 불치병이랍니다. 지금도 고칠 수가 없대요. 고통이 어마어마하고요, 걸을 수 없고, 그때는 약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학교에 실려서 가가지고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 뒤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수업 듣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돼가지고 집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저거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된 겁니까? 근데 친구가 와서 방학 때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면 치유를 경험한다더라.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친구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요, 뭐가 감사하냐고.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건 없고 오히려 지금 안진뱅이 됐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는데 갑자기 평안이 쫙 몰려오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은 이유 없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이유 없이 평안해져요. 설명 없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설명 없는 평안이 가슴속에 딱 임하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제가 불륜을 통해 태어난 아이임으로 인해 주께 감사드립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와 살지 못한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류마티스 관절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눈을 떴는데 자기가 펄쩍펄쩍 뛰고 있더래요.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수의실로 쫓아갔대요. 수의실에 전화가 있었대요. 바로 전화해가지고 교회에다 먼저 전화를 하고 집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용덕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안 믿더래. 그래서 집에 두 다리로 걸으면서 딱 나타나니까 놀라가지고 그날 양어머니가 바로 교회로, 그래서 네 남매가 다 예수 믿고 변화된 가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누님이 있는데요, 누님이 30에 청산 과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누님의 가정에 애가 셋인데 너무 가난하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답니다.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이런 고난과 아픔만 주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너무 읽고 싶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 딱 붙들고 통곡이 터지며 회개가 터지는데 그때 쓴 곡이 나의 등 뒤에서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렇게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딸. 제가 대학 시절 때 나제네처럼 밤에델처럼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소책자에 로아의 집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최영덕 간사님의 딸 이름이 로아예요. 로아가 그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써가는 칼럼이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그 로아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리고 7년 투병을 합니다. 여러분, 뇌종양에 걸려서 아이가 죽어갈 때는요, 정말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 쓴 곡이 오신실하신 주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제가 1절은 제가 하고 2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배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도 신실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에 나의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